소중한 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강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저기 멀리서 소중한 편지가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잘 경청해 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우 스님, 저는 김우계라고 합니다. 스님 덕분에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거의 한 달 전부터 대불 능엄 신주를 매일 독경하기 시작하여 오늘 108번의 기도를 끝내고 부처님과 스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공양도 올리고 편지도 집필합니다. 스님 강연 덕분에 집이 멀어서 자주 못 찾아뵙는 할머니와 아르헨티나에 계신 어머니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매일 들으면서 불법 즉 삶의 진리에 대해 더 알아가고 스님의 한 말씀 덕분에 많이 웃습니다. 심지어 스님의 저희 세색 공통화두가 되어 물리적인 거리와 시간을 뛰어넘어 대화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스님께 감사하고 싶은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스님 강연은 제 인생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얻을 수 있게 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대불 능원신주 기도집을 알게 된 것은 9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알고 보니 어머니께서 제가 5살 때 필사해 주신 주문도 능엄주였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르헨티나에서 종교는 불교이지만 불법의 도리를 잘 모르는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끔 현지에 있는 절에 가기도 했으나 불교가 무엇인지 무엇을 믿어야 하고 어떻게 수행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도 아니고 아르헨티나인도 아닌 교포 2세로서 많은 콤플렉스와 갈등을 겪을 때마다 법당에서 느껴지는 평화를 찾고자 절에 들리기도 했습니다. 저는 26살에 부모님의 모국을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 와서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던 한국 문화와 풍습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진정 누구인지도 찾고자 할머니를 졸라서 여러 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밀양에 있는 청양사라는 절을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 스님께서 저에게 대불 능엄신주 기도집을 주셨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어를 못해서 기도집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자 기도집 뒷부분의 주문을 108번 외우는 자에게 부처님께서 소원을 성취해 준다는 문장을 보고 당장 기도를 시작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거 꼭 뭐가 좋다고 해야 기도해요. 그렇죠? 초반에 기도문을 한 번 다 읽는데 거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다행히도 스페인어가 모국어라 산스크리트 발음을 어려워하지는 않았지만 한글을 읽을 줄 몰라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방구석에서 거의 울면서 기도집을 독경하는 저를 본께서는 저에게 너는 어려워서 못한다. 그만두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싶었던 찰나에 할머니의 불신은 저에게 오히려 큰 자극이 되었습니다. 오기가 생겨서 할머님께 저는 기필고 108번을 독경하겠다고 큰소리치고 거의 200일이 걸려 108번 독경을 끝냈습니다. 그 굉장히 자존심이 센 분 같죠. 거짓말해서 다시 시작하고 욕해서 다시 시작하고 이간질해서 다시 시작하는 등 능엄주로 한국어 읽기와 쓰기를 마스터한 셈이지요. 그 당시 저는 크게 성공하게 해달라는 소원을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며 빌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막연하고 철없는 소원이었지요. 그러나 훗날의 그 공덕 때문이었는지 저에게 좋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서울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석사를 끝내고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국가장학금을 얻고 다양한 외국 학회에 나가게 되었고 명문대학교에서 강의를 할 기회도 생겼고 심지어 2012년에 대학원 입학하자마자 문문화체험 삼아 나가본 첫 소개팅에서 저의 현 남편을 만나 2017년에 결혼하고 하고 시부모님께 기원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연애는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래요. 일단 넘어갑시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배가 불렀다 그러죠. 일단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108번 하고 그만두어서 혹은 철없던 제 소원 때문이었는지 행운이 생겨도 즐겁지도 얼굴이 저하고 똑같은 한국인들과 어울리지도 평화롭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심한 우울증이 찾아오고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무너지니 차라리 물거품처럼 없어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우울증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우리 주변에 우울증 있는 분들한테 굉장히 마음을 잘 써야 돼요. 그리고 몸과 마음이 병들기 시작하면서 제가 어딘가 피도 함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령에서 헤엄치면 몸이 더 가라앉듯이 아무리 노력해봐라 비극의 연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 전 무기력하게 2년 동안 집을 못 나간 끝에고 있던 대불 능엄신주를 다시 찾아 매일 3번에서 7번씩 독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날 쯤 광우 스님의 강연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근데 저도 하도 말을 많이 해가지고 내가 강아지 스토리 뭘 얘기했는지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아마 제가 그 단양에 있는 절에 우리 그 호돌호돌이 얘기했던 거 아닌가.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었거든요. 기억나세요? 네, 그래요? 시험 본다. 그래서 아마 그때 초창기 때 호돌이 얘기했던 거 그거 같아요. 정말 오랜만에 스님의 강아지 스토리를 듣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가 더 지나고 스님을 직접 만나 뵙고 싶어서 절을 찾았는데 스님과 마주쳐 인사하고 좋은 기운을 얻었습니다. 스님께서는 기억 못하시겠지만 그때 할머님과 남편 강아지까지도 데려갔었는데 제가 스님이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 남편과 할머님께 광우 스님이다. 광우 스님이다. 그러고 있으니까 스님께서 저에게 먼저 인사를 해 주시더라고. 아니 나를 봤으면 광우 스님이세요 해야지. 남편한테 광우 스님이다. 제 좀 내성적이신가 봐요. 그때 마음 같았으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 편지를 통해 그 당시 못했던 말을 속 시원히 할 수 있게 되네요. 스님 덕분에 능엄주임과 음보 업장 수몰 진정한 불교 신자의 자세에 대해서 더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사 논문도 중요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도 잊지 않고 얼마 전에 대불정 열애 미링 수중의회 제보살 만행 수능엄경을 혼자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요게 이제요 제목의 키뇨 능엄경이 그 능엄주가 담겨져 있는 경전이에요. 그래서 책이 이렇게 두껍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경전인데 또 이걸 혼자서 공부하신다는 거 보니까 또 전생에 불법하고 인연 있는 분 같아요. 지금은 마음이 너무나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108번도경이 끝난 오늘 소망하는 것을 얻고 감사하길만 합니다. 스님, 오래오래 건강하시고 꼭 성불하세요라는 편지가 되겠습니다. 편지 내용이 참 좋죠. 네, 그니까 얼마 전이었어요. 거기 이제 저희 화사 범중 있는 데에서 범중각에서 키가 크고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그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이렇게 오시더니 이제 강우 스님 팬입니다. 소나무 애청자입니다 하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래 아르헨티나에서 살고 계시던 분인데 한국에 오셔서 지금 남편도 만나시고 그거 아마 저기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계시나 봐요. 그래 그 편지 내용에 보니까 처음에 이제 대불정 그 능엄주를 열심히 외우다가 뭔가 자기가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빌면서 능엄주를 외웠다고 했잖아요. 네, 그거 뭔가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긴 것 같더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어떤 우울증에 걸리시게 되었나 봐요. 그래서 만사가 다 귀찮고 이대로 그냥 물거품처럼 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시리에 빠져 있다가 다시 능엄주 기도를 시작하면서 편지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밝죠. 네, 그래서 이분께서 그래도 전생에 굉장히 부처님 법과 인연이 있는 분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나무를 통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 마음의 병이 있는 부모 우울증이라든가 어조모 우울증이라든가 마음에 어떤 질환이 있는 분들도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연부를 열심히 하시고 절을 열심히 하셔서 극적인 효과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도 마음이 답답해요. 가슴이 답답해요. 하는 분들한테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게 기도를 많이 해라. 그리고 마음이 우울할 때마다 몸을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몸 피곤하다고 해서 계속 누워있으면 몸이 더 무겁잖아요. 오히려 사한 바퀴 뛰고 밖에서 이렇게 몸 좀 풀고 하면 오히려 개운해지지 않습니까? 네, 마음도 우울할 때 더 몸을 움직여줘야 돼요.
그래서 뭐 절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절에 가서 또 뭐 기도를 한다든가 혹은 뭐 산을 탄다든가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효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정말 기도해야 될 분들한테 마음에 막 우울증 있다든가 마음의 병이 있으셔서 기도하셔라 하는데 실제로 기도를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몸으로 잘 실천을 한다 못한다. 그게 그러나 업장이 두꺼워서 그렇대요. 우리가 업이 두껍다고 하거든요. 그 업장 안에 몸과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전생에 지은 나의 업보거든요. 그 이번 생에 어떤 기도와 수행의 힘으로 녹여야 되는데 너무 업보가 두꺼우면 수행을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스님들한테 법문에 많이 들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머리로 아는데 기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머리로는 아는데 몸으로는 실천이 잘 안 돼요. 아예 그러나 내 업보가 내가 수행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장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싫고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내 마장이 내 업장이 내 업보가 내 마음을 지금 뒤흔들고 있구나. 내가 수행을 못하게 나를 방해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강한 용맹한 마음을 일으켜서 억지로라도 기도하고 수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 영원히 영적인 진보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로울 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는 걸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었는데요. 어느 불자님의 그런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불자님께서 원래는 성당에 다니시던 분이었대요. 이제 성당에 다니시다가 어떤 사람과 어떤 인연으로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 법에 기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들을 위해서 이제 절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 뭐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가지고 내가 아들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8배를 하셨대요. 매일 108배. 매일 108배 하는 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절을 안 하시면 이러세요. 108배는 그게 기본이에요. 매일 10배 기본이에요. 3000배 하시는 분들은 3000배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밍업으로 108배로 몸 풀고 3000배 하세요. 자,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100일 동안 근데 이분이 허리 협착증이 있으셨대요. 허리가 너무 아프셨는데 허리가 막 끊어지듯이 아프더래요. 그래도 그걸 꾹 이겨내고 절을 열심히 하면 몸 안 좋은 게 다 좋아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매일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일 동안 108배를 한 뒤에 저 설악산에 있는 봉정암에 올라갔다 왔답니다. 봉정암 아시죠? 어때가 보셨어요? 아닌데. 그래 그 봉정암에 봉정불자라면 봉정암은 한 번가 봐라래요. 올라가는데 우리같이 젊은 스님들은 뭐 3시간 안팎에도 올라가고 보통 건강하신 분은 3시간 반에도 올라가고 이렇게 연세가 있으신 분도 5시간 정도면 올라가거든요. 그 봉정암에 갔다 오고 난 뒤에 100일 동안 하루에 1000배씩 하셨대요. 막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데 하루에 1000배씩 하셨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절을 하다가 절을 하니까 몸에 좋다, 마음에 좋다라는 말만 듣고 처음에는 절을 열심히 하다가 몸이 좀 아프거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오늘 하루만 좀 쉴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 쉬면 어떻게 될까요? 이틀 쉬고 이틀 쉬면 5일 쉬고 5일 쉬면 일주일 넘어가고 2주 넘어가고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 기도를 딱 시작했으면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친분이 있는 그 어느 노보살님이 계시는데 그 노보살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하루하루 기도할 분량을 딱 정해 놓고 있는데 그 기도를 못 마치면 차라리 저녁을 굶는데요. 저녁을 굶더라도 기도는 절대 빠뜨리질 않으신대요. 그거 듣고 제가 그래도 밥은 먹어야지요. 그러니까 그런 독한 마음이 좀 필요해요. 이분이 100일 동안 이제 1000배를 다 하고 나서 그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절을 하고 나서 나중에는 어떻게 절을 하셨냐면 매일매일 3000배를 하시는데 잘 들어보세요. 100일 동안 9일은 1000배를 하고 9일은 매일 3000배를 하고 또 9일은 매일 1000배를 하고 그 다음 9일 동안은 매일 3000배를 해서 그런 식으로 100일을 채우셨대요. 그리고 병원에서도 치료가 안 된 그 허리 협착증, 허리 아픈 게 싹 나왔답니다.
흔적도 없이 나왔대. 그래요? 세상에 이럴 수가. 그래서 그래 가지고 이분께서 저한테 이제 직접 연락을 하셔서 절은 우리가 절을 보통 우체투지라고 하거든요. 내 몸에 5군데를 땅바닥에 닿는 데서 5군데가 어딜까요? 어깨 양쪽 팔꿈치 양쪽 무릎을 땅바닥에 갖다 댄다 해서 우체투지라고 부르는데 우체투지는 정말 놀라운 힘이 있다. 정말 놀라운 기적 같은 효과가 있다. 종교라든가 그런 걸 다 떠나서 불교를 믿건 불교를 안 믿건 절 자체는 정말 몸을 건강하게 해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리고 아들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마지막에는 당신이 원하는 소원이 성취가 안 됐대요. 그렇게 절을 많이 했는데 근데 그분께서 마음이 전혀 서운하질 않더래요. 왜냐면 소나무를 보면서 내가 전생에 지어 놓은 복이 많으면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빨리 보고 내가 전생에 지어 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좀 많이 해도 효과를 좀 덜게 보는구나. 효과를 보든 안 보든 기도한 공덕은 반드시 남는다라는 법문을 소나무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상 소원 성취가 안 됐다 하더라도 아내가 조금 더 노력하면 되겠다. 내가 지어놓은 복과 선업의 힘이 좀 약했나 보다라고 스스로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위해서 원하는 소원 성취가 지금 당장은 안 됐지만 일단 그렇게 당신을 괴롭히던 허리협착증이 시원하게 나와버리고 이것 자체가 가피가 아니겠나. 그래서 앞으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하고 더 선업을 지을 거다라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여러분들께서도 몸이 힘들거나 괴롭거나 혹은 마음이 답답하거나 불안하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세요. 집에 가서 깨끗한 담요 하나 푹신하게 바닥에 깔아놓고 뭐부터 시작해라. 절부터 한번 시작해보세요. 매일매일 108배를 매일매일 하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짐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혼자서 108배가 좋다니까 혼자서 이렇게 108배를 하는 걸 봤는데 그 정식으로 안 배우고 혼자 하신 거예요. 근데 자세가 흐트러졌더라고. 잘못된 자세로 절을 하면 오히려 몸에 안 좋은 결과를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몸이 틀어져서 그래서 일어나고 앉고 일어나고 앉을 때는 반드시 양쪽 무릎이 똑같이 올라왔다가 똑같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요새 시대가 너무 좋아졌어요. 유튜브 아시죠? 네, 유튜브에 얼배하는 법 딱 치면은 108배 하는 거 그냥 촬영한 게 쪼르륵 나와요. 108배 하는 법을 옆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좋은 동영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정말 지금은 공부하기가 너무 좋은 시대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공부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매일매일 한번 108배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아멘. 자, 그래서 이와 같이 108배라든가 기도를 하면 굉장히 은은한 그런 알게 모르게 나를 보호해주는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108배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제가 개인 이제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그때 어느 어패친이라고 하죠. 페이스북 친구 되시는 거사님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근데 댓글의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 이분께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거라면서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글을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셨는데 당신이 지금 연세가 한 60 정도 되세요. 60 정도 되시는데 당신이 한 30대부터 108배가 하도 좋다니까 108배를 이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30대부터 108배를 매일매일 하셨는데 그땐 사실 불교가 뭔지도 잘 모르고 기도가 뭔지도 잘 몰랐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좋다니까 했대요. 그래 좋다니까 이렇게 이제 108배를 하시다가 자꾸 108배를 하다 보니까 은은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나 가피가 자기를 이렇게 은은하게 감싸주고 보호해주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그리고 당신 아들이 어렸을 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아들이 택배차 있죠? 네, 택배자 큰 택배자에 치웠대요. 뻥하고 치웠는데 탈끝 하나 다치질 않았대요. 어떻게 하냐면 아들이 하는 얘기가 차에 치였을 때 포근한 손불 같은 게 자기를 감싸주는 느낌이 들더래요. 포근한 손윗불 같은 게 자기를 싹 감싸주면서 바닥에 떨어질 때도 푹신푹신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그냥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직접 한 얘기래요.
그래서 그때는 그런가 보다이다 하고 넘어가는데 지금 와서 지금 이제 불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게 되면서 지금 와서 그때를 생각해 봤더니 이게 바로 뭐였구나, 기도의 값이었구나, 그 알게 모르게 부처님이 값이해 준 거였구나라는 거를 이제 새록새록 느끼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그렇다고 진짜 나 이거 대박인 걸 실험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100일 동안 럴베 매일 한 뒤에 지나가는 버스에다 몸을 던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또 당연히 그런 짓도 안 하겠지만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이렇게 보호해주는 힘이 있다. 그 정도 믿으면서 끝내야지. 내가 한번 실험해 봐야지. 그래서 거기에 관계된 얘기가 많아요. 예전에 어느 어른 스님이 계셨는데 어른 스님이 이제 옛날에 그 이제 막 50년, 60년대 이럴 때 있잖아요. 50년대, 60년대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셨대요.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경전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불보살님과 호보신장님이 항상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있던 병도 다 사라진다. 뱃속에 있는 수많은 벌레들도 다 천도가 된다. 이런 경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있으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어렸을 때 이제 믿습니다. 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추절에서 텃밭에 키우던 그 상추가 있었는데 기르던 상추를 옛날에는 그 상추막 인분 같은 거 뿌리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보다 더럽잖아. 농약도 전혀 안 쓰고 그걸 이렇게 뽑아가지고 툭툭 털어서 바로 밥이 싸먹고 했대요. 그 지나가는 스님들이 스님 그러면 못 써? 탈라 이러면 뭐라 했냐면 기도하는데 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다 도와주실 거라고 하다가 배탈이 나가지고 그냥 해충이 그냥 막 뱃속에 해충이 차서 엄청나게 고생했다. 옛날 해충은 또 덕했다면서 엄청나게 고생한 뒤에 그때 깨달으셨대요. 기도하더라도 조심할 건 조심하자라는 소박한 그런 진리를 뒤늦게 엄청 고생하고 나서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되게 재밌으셨나 봐요. 자, 그래서 이 기도의 힘은 이렇게 무한 힘과 에너지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소나무가 전국적으로 인기가 엄청 많대요. 저는 별로 인기가 실감이 안 돼요. 또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인기는 거품과 같다. 비웃어. 그래서 인기는 거품과 같다. 그래서 절대 믿을게 못해요. 여러분. 인기라든가 명예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내 마음 밖에 있는 외부에 있는 것들은 다들 허망한 물거품과 같아서 의지할게 못답니다. 그래서 저도 광우스님 인기 전국의 전국 불제들한테 인기 많으세요 하더라도 항상 제가 하는 얘기 인기는 뭐와 같다. 물거품과 같다. 그래서 근데 그나마 세제거품은 좀 오래 남잖아요. 세제거품은 좀 오래 남고 다음에 이제 저기 빨래나 세수거품은 금방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지금 150회가 넘어가는데 거품은 거품이지만 좀 강력 세제 거품 같아요.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거품인데 그러니까 이제 전국에서 또 많은 불자님들이 이렇게 가끔씩 찾아오셔요. 연락도 많이 오고 하는데 그 자매가 찾아오셨어요. 자매가 찾아오셨는데 한 분은 동탄에 살고 계시고 그리고 한 분은 저기 화성에 살고 계시는 분 동탄하고 화성에서 살고 계시는 자매가 오셨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절에 다니면서 신행생활을 하셨는데 너무나 소나무 광팬이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당신들이 기도하다 갚이 받은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무 재미가 있어서 그 언니 되시는 분이 동탄에 사는 언니 되시는 분이 어떤 갚이를 받으셨냐면요. 보살님 대단하시더라고. 법화경 있잖아요. 법화경이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한글로 그걸 3년 동안 10번을 배기셨대요. 10번을 본 게 아니라 10번을 배기셨대요. 대단하죠? 그래서 10번을 이렇게 배기셨는데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랍니다. 그러니까 10번에 이제 10번 채우는 걸 이제 코 앞에 두고 있었을 때 오른쪽 이게 50견이었나 다요. 오른쪽 어깨가 마비가 되셨대요. 얼마나 아픈지 그분이 스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지만 이렇게 돌려가지고 불불해지어라고 하나요? 불라자라고 해요. 불레지어라고. 불하자. 불레지어. 하여튼 등에 있는 거 똑딱이를 이렇게 떼지 못했대요. 팔을 못 돌렸대요.
그 정도로 이렇게 팔 돌리기가 힘들 정도로 어깨가 너무 아팠는데 대단한 게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다가 아프면 여러분들 계속 사경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못하죠. 그러니까 가피를 못 받는 거예요. 몸 아프다고 해서 안 하고 비 온다고 안 하고 날씨 좋아서 안 하고 날이 좋으면 날이 좋아 안 하고 날이 굳으면 날이 굳다고 안 하고 그러면 언제 우리가 기도해요? 근데 그분이 어깨가 끊어질 듯이 아픈데도 그분 표현에 의하면 눈물을 울면서 쓰셨대요. 아픈데 막 눈물 너무 어깨가 아픈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쓰셨대요. 그래서 저는 드는 생각이 그 왼손으로 쓰는가. 왼손으로 이렇게 쓰던가 너무 아파서 눈물이 흘리면서 계속 쓰셨답니다. 난 너무 대단하더라고. 우리가 이런 걸 좀 배워야 돼요. 좀 조금 힘들다고 기도하다 포기하고 좀 몸 컨디션 안 좋다고 오늘 하루 기도 쉬어버리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너무 무리하면 안 된다. 저도 항상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는 말아라.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내 몸을 괴롭히는 고행이 아니에요. 내 몸을 막 괴롭히면 막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몸을 때리면서 아우 좋아 막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요. 불교는 되게 좋아하시네. 불교는 고행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괴로워도 꾸준히 밀고 가는 힘은 필요해요. 내 몸에 너무 심각한 무리를 줘서는 안 되지만 또 꾸준히 할 수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마음속에 각인을 해야 되거든요. 눈물을 막 흘리면서 억지로 쓰셨대요. 막 법화경을 눈물을 뚝뚝 흘려가면서 막 아픈데도 이를 악물고 법화경을 사경을 하셨는데 꿈을 꿨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사경을 하다 꿈을 꿨는데 꿈에 딱 보니까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에 하얀 구더기가 득실득실 붙어 있더래요. 허연 구더기가 오른쪽에 다 이렇게 더덕 붙어 있더랍니다. 허연 구더기가 여러분 구더기 본 적 있어요? 그 허연 게 오른쪽 팔에 다 달라붙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대? 아싸. 오늘 단백질 그래서 막 이렇게 굳어 있어서 딱 봤는데 오른쪽 어깨와 팔에 가득 다닥다닥 붙어 있던 허연 구더기가 후두둑하고 다 떨어져 나가더래요. 벌레가 다 그냥 떨어져 나가더랍니다. 그리고 잠에서 다 깼는데 몇 개일 동안 병원에 가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물리치료를 받아도 낫지 않았던 오른쪽 어깨가 그 꿈을 꾸고 나서 어깨가 나왔대요. 우와, 그분이 집조해 주신 얘기요. 근데 여러분, 우리 소나무에서 이 비슷한 얘기 있었잖아요. 어깨 전에 어느 보살님이 계셨는데 그 보살님께서 오른쪽 어깨가 그분도 마비가 되고 너무나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가서도 낫지가 않았는데 능엄주를 열심히 애웠더니 꿈에 오른쪽 여기 검지손가락에서 벌레가 쭉쭉 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아픈 어깨가 싹 나왔다는 거 기억나세요? 그리고 또 예전에 또 어느 보사님이 오랫동안 방광을 물는데 독한약을 먹어도 조금 일시적으로 차도가 있다가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했던 보사님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소변을 보다가 소변에서 느낌이 이상해서 봤더니 소변에서 벌레가 빠져나오는 꿈을 꾸고 나서 방광염이 싹 나왔다. 그 얘기 소나무에서 다 해드렸잖아요. 기억나요? 안 나요? 표정 보니까 막 거짓말하고 있어. 나요? 안 나요? 나요. 그래요. 넘어갑시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몸에서 벌레가 나오는 꿈은 굉장히 길몽입니다.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꿈, 막 대변을 시원하게 싼다든가. 그리고 몸에서 막 벌레가 빠져나가는 꿈을 꾼다든가. 몸에서 막 더러운 게 이렇게 나가는 꿈을 꾸는 건 굉장히 길몽이에요. 그런 꿈을 꾸면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꿈에 너무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꿈에 너무 집착하면 또 삐딱을 탑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 두세요. 진정한 수행자는 꿈을 꾸지 않는데요. 의식이 너무 맑아서 꿈을 꾸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꿈을 안 꾸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기도를 열심히 안 했거나 아니면 너무 수행을 잘했거나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내가 수행을 잘해서 꿈을 안 꾸나 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은데 꿈을 안 꾸시는 분들은 더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꿈에 너무 집착하진 말아요.
제가 요새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서 제가 항상 중간중간에 그렇다고 꿈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고 여러 번 이렇게 강조의 방점을 찍었는데 그래도 스님 그래도 그런 꿈 안 던 거요. 이러시더라고. 그래서 그 동탄에 사는 그 보사님이 그와 같이 아주 큰 가피를 경험하시고 당신은 부처님한테 기도하면서 소원 같은 거 안 빈대요. 그냥 이 순간에 너무나 감사하대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기도할 때 그냥 오직 감사합니다. 부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훌륭하다. 그렇게만 열심히 수행해라고 말씀을 드렸자 그 동생되는 분도 화상에서 살고 계신다는 그 동생되는 분도 굉장히 재미난 경험을 하셨더라고. 몇 년 전에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몇 년 전에 6살이었을 때 희한한 이제 일이 생깁니다. 딱 밤 12시 반이 되면 정확히 밤 12시 반이 되면 애가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뭐지? 12시 반, 12시 반. 그래서 아이가 이러지. 처음에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대. 애들이 가끔 뭐 올 때 있잖아요. 근데 문제가 매일매일 밤 12시만 되면 멀쩡하던 애가 마구 자지러듯이 우음을 터뜨리니까 나중에 무섭더래요. 그 소름이 쫙 끼치고 무섭더랍니다. 그렇잖아. 겁나잖아요. 12시 반만 되면 막 우니까 애 이러지 뭐 턱 안 좋은가. 애 이러지. 그래서 하다 못해 무당을 찾아갔대요. 그 무당을 찾아가서 이제 구타라고 해서 이제 큰돈 주고 굿도 했대요. 그래서 막 구쳤는데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 오구 막 이러잖아요. 구슬에서 효과가 있으면은 굿 효과가 없으면 노게 그래서 무당한테 이제 굿했는데 처음에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었답니다.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다가 원래 상태로 돌아오더래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절을 열심히 다녔대요. 절을 열심히 다녔는데 그 화성이니까 거 근처 용주사라고 있잖아요. 네네. 용주사를 매일 오전에 매일 용주사에서 집으로 출퇴근을 했답니다. 매일 오전마다 용주사에가 가지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40불공 올리고 매일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매일매일 아들을 위해서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을 때 5개월이 지나니까 아들이 완전히 치유가 됐답니다.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대요. 이렇게 기도의 힘, 불보살의 갚이는 강력한 힘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고민하지 마세요.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한번 해보세요. 100일에서 안 되면 200일 해보고 200일에서 안 되면 300일 해보고 300일에서 안 되면 400일도 해보고 이제 좀 더 높이면 안 될까요? 400일에서도 안 되면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네, 하다 보면 반드시 효과가 있다. 없다. 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문제 뭐냐면 그렇게 꾸준히 하기가 어려워. 우리 중생들 마음에 하다가 욕심이 있거든요. 중생들이 욕심이 문제예요. 하다가 나는 애 효과 없지. 나는 애 꿈을 안 꿔지. 나는 꿈을 꿨는데도 내가 원하는 소원이 성취되지 않지. 라는 그 욕심 때문에 그 하나의 욕심 때문에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놓아버리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만 기도해도 효과를 어떻게 보고 많이 보고 빨리 보고 전생에 지어 놓은 복이 부족하면 이번 생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어떻게 본다. 좀 더 그것도 결국 누구 업이에요? 내 업이에요. 하지만 효과를 빨리 보든 효과를 더디게 보든 이번 생에 기도한 공덕은 남는다. 안 남는다. 남는다. 반드시 남습니다. 우리가 과거 전생과 다음 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민을 안 할 거예요. 내가 지금 괴롭게 고생하는 게 전생에 내가 지은 내 업보구나. 내가 지금 열심히 기도하고 복을 지어서 효과가 없는 것 같아도 이번 생 못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내가 다 받는구나. 이것만 우리가 꿰뚫어 볼 수만 있다면 우리 수많은 불자님들이 기도를 하면서 회의를 느낀다거나 중간에 포기한다거나 이런 마음이 안 생길 텐데 우리가 그런 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자꾸 마음에 온갖 욕심과
욕망과 회의와 유심과 의욕과 어떤 좌절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 드는 것이거든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내 전생의 업이 두껍구나 생각하시고 내 업을 어떻게 하라. 내 업을 닦는다는 마음으로 내 업장을 녹인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가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재미난 짧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저희 화계사에 굉장히 불심이 깊으신 보살님이 계시는데요.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이제 50대 중후반이 되세요. 그래서 한 30년 동안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하셨대요. 이 보살님이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면서 집에서도 기도를 하시는데 집에 기도하는데 자기가 조그만 탁자를 서랍이 많은 탁자를 만들어 놓고 그 탁자 위에다가 조그만 불상을 모셔 놓고 거기서 매일 기도를 올리신대요.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를 올리시는데 그 불상 옆에 저금통이 하나 있대요. 왜냐하면 기도 올리고 동전이나 지폐를 그 저금통에 넣어 놓고 저금통에 다 차면 절에다가 이렇게 공양을 올린답니다. 복 지우려고. 그리고 옆에 이제 불상 옆에 이제 조그만 불상 옆에 이렇게 저금통 놓고 그 탁자 앞에서 열심히 기도를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여자다 보니까 이렇게 평소에 사서 모아 놓은 액세서리 보석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액세서리 같은 걸 평소에 방 여기저기 서랍에다 집어넣고 다니신대요. 여기다도 놓고 안방에다도 놓고 거실에 서랍에다 놓고 그러다가 이 사건이 생기기 3일 전에 그날따라 이상하게 자기가 평소에 안 그랬는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그 보석류들 비싼 액세서리들의 다 장신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 자기가 모시고 있는 불상 탁자 밑에 서랍에다가 다 이렇게 한 군데 모아놨대요. 평소에는 이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던 걸 그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다 모아가지고 그 불상 밑에 그 서랍에다 다 이렇게 쟁겨놨는데 3일 지난 뒤에 어느 날 밖에서 일을 보고 나서 집에 딱 왔는데 도둑이 든 거예요. 어머 집을 다 뒤집어 놓아가지고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 놨대요. 놀래해서 서랍이란 서랍은 다 열려 있더래요. 어머나 어떻게 하면서 이제 탁자 있는 데가 봤는데 탁자나의 서랍이 이렇게 안 열려 있더래요.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보석이 그대로 있더래요. 자기도 놀래서 쓰레기통까지 다 뒤집어서 다 싹이 뒤졌는데 불불상 옆에 있는 저금통이랑 저금통에 돈도 꽤 들어 있었대요. 저금통이라 불상 밑에 있는 서랍에 있는 보석은 그대로 있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도둑놈이 불자렸나? 그래서 여기 안 건드렸나? 바른데 다 뒤집었대요. 그래서 경찰하고 그 과학수사대에서 왔답니다. 그래서 경찰하고 과학수사대 대원들을 이렇게 보더니 자기들도 놀랐더래요. 어떻게 여기만 안 건드렸나고. 거기만 안 건드렸답니다. 그래서요 보살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무엇이다. 불보살님의 갚인 것 같다.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줬습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갚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지 않더라도 내 삶이 편안하고 행복한 순간이라 하더라도 미래의 양식을 쌓는 마음으로 미래의 이 선업의 적금 통장에 복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기도를 습관화하는 그런 아름다운 불자로서 수행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내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 소중한 나 무한행복에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내용이 너무 좋아서 우리 한번 같이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우 스님, 안녕하세요. 우연하게 인터넷 동영상을 보다가 광우 스님 순환물을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법문을 들으면서 참 재밌게 하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매력에 푹 빠져 1회부터 듣고 반복해서 또 듣습니다. 하루 일과 속의 광우 스님의 법문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답니다. 저는 불교를 잘 몰랐습니다. 어느 날인가 비구니 스님 두 분이 계시는 절에 다니며 법문을 듣고 연불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짐을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어리석은 중생이라 순간 잊어버리고 힘들 때는 전생에 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기에 이토록 인생이 풀리지 않을까 하며 눈물도 많이 흘리고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답니다.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흘러서 이제 환갑이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가피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5년 전에 두통에 시달려 검사를 해보니 머릿속에 종양이 자라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악성은 아니라고 진단받았지만 12시간 이상 긴 수술을 해야 한다고 교수님이 말했습니다. 수술을 안 하면 실명을 하거나 길에서 쓰러질 수도 있고 수술을 하다가도 잘못되면 사망이나 장애가 올 수도 있다고 극단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니 눈앞이 캄캄하고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구나. 내가 전생에 무슨 큰 죄를 지었기에 이렇게 큰 시련을 주시나 모든 것이 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수술을 해야 하니 나를 받아놓고 제가 다니는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너무 무섭다고 말씀드리니 스님께서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수술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으니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마침 7월 중 명가천도 기간이었습니다. 저는 수술을 해야 하니 관세음보살 럼보를 단 7일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관세음보살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4일 정도 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무서운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6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꿈을 꾸었습니다. 제 머리맡에서 두 할머니가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서 무엇을 도와줄까 걱정 말아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간 꿈을 깼는데 너무도 생생했습니다. 아, 걱정을 안 해도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수술이 잘 되어서 지금도 몸은 골골하지만 직장을 나갈 정도는 됩니다. 아마도 불보살린 가피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님, 제 아들이 몇 년째 취업 공부를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이 잘 안 되네요.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이것도 제 업장이 두꺼워 저의 죄인 것 같네요. 혹시 광우 스님께서 이 편지를 보시고 읽어주신다면 제 아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제 기도가 부족한 건지 아니면 업장이 두꺼워서 그런 건지 그래도 기도를 열심히 할 겁니다. 분명히 불보살린 가피는 있습니다. 광우 스님 앞으로도 좋은 법문 많이 해주시고 불자님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저 또한 계율을 잘 지키고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우 스님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좋은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미에 아들이 취업이 잘 안 돼서 마음의 걱정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떡해요? 그죠? 그냥 자기 복대로 사는 것 같아요.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시험 자꾸 떨어지면 기술 배우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은 게 머리 깎고 출가하면 평생에 밥 걱정은 안 하고 마음도 편해요. 그래서 아들이 출가진 않겠죠. 그래서 우리 편지 보내주신 불자님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복을 지으시면 그 선업공덕도 반드시 꽃과 열매를 피시리라 제가 꼭 당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소나무를 보신 많은 불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가피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래서 솔직히 제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어떤 거는 차마 방송용이 아닌 것들도 있어요. 특히 무속적인 느낌 있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의 이야기가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좀 너무 과하다 싶은 거는 제가 다 이렇게 소개를 못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도 이렇게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당신이 막 심통력을 얻었다는 식으로 그렇게 돼 있어서 이거는 그런 거 좀 방송에 보내기 그렇잖아요. 잘못하면 사람들이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많은 편지도 오고 많은 이야기도 받았지만 또 방송용으로 내보낼 수 있는 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편지를 보냈는데 내 건 안 읽어주시나 하는 불자님들 계신다면 첫째는 밀려 있어요. 편지가 많이 밀려있고 두 번째는 기다려도 안 나오면 내 거는 조금에 이렇게 방송에 좀 못 내보냈나 보구나 이렇게 좀 마음을 좀 아쉽더라도 좋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어느 독실한 불자이신 어느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미국에서요.
네, 미국에서도 요새 인터넷 동영상 때문에 자유자재로 본대요. 근데 내용이 너무나 좋은데 너무 길어요. 편집 내용이 너무 길어가지고 이 방송에서 하면 한 30분 읽어야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했습니다. 이야기로 재구성했으니까 우리 미국에서 혹시 보내주신 편지 보내주신 우리 불자님, 제가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우리 불자님들 소나무 시청자분들에게 대신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국에서 온 편지를 보내주시니 불자님께서 젊은 시절에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고 어마어마한 가피를 받으셨대요. 너무나 많은 가피를 받아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불보살의 가피 이야기, 신도들의 가피와 영험담이 당신은 조금 더 의심이 되지 않는데요. 오히려 100%, 1000%, 1000% 억만 자기는 100% 믿는, 완전히 믿는다고 합니다. 자기가 경험해 왔기 때문에. 원래 이 불자님께서는 보살님께서는 개신교 모태 신앙이셨대요. 확실한 개신교 모태 신이라서 학교를 다니거나 어디 등산을 하더라도 산에 다니면 절이 많잖아요. 절 근처 대웅전 근처는 가지도 않았대요. 자기는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대학을 졸업한 뒤에 이제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시어머니가 불자셨대요. 그 시어머니가 절에 다녀야 된다 해가지고 또 순진한 마음에 또 옛날 분들은 그냥 시어머니에 따라서 절에 그런 거에 종교 바꾸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절에 가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순진한 마음에 이제 절을 다니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했더니 시어머니가 독실한 불자가 아니라 절에 딱 1년에 2번 다니던 분이었대요. 부처님 오신 날이랑 팥죽으로 동지 같대. 1년에 딱 2번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일론 물자라고. 나일론 진짜 지금 생각해 봤더니 나일론 물자였다. 이거 보시면 찔리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1년에 딱 2번가 절에. 근데 실제로 교회 다니는 분들은 그거 대단해요. 매주 일요일 날 교회가 다니시잖아요.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 불자들은 경조사가 있거나 일요일 날 경조사가 있으면 A절에 좀 빠지면 어때 하고 경조사 보통 가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신 분들은 일요일 날 우리는 교회 가야 돼서 참석 못 회장에 이체하게 하고 축의금 이체하고 교회 다니신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불자들 좀 배워야 돼. 가만히 보면 다 나일론이야. 나일론. 다들 나일론이야. 그래서 모자가 한 말이고. 그래서 시어머니 따라서 이제 절에를 꾸준히 이제 다니는데 그 절에 가면 독경을 올리잖아요. 독경 오음에 항상 천수경을 하면 정구업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고 쭉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대요. 그렇잖아요. 수리수리하면 수리하면 오늘도 수리야 맨날 수리야 쓰리야 수리야 그것도 아니고 그래서 정구지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술 이게 뭔 뜻인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해도 되지 않는 부처님 독경 경전을 독경하면서 그 마음이 항상 불만이었대요. 항상 애심이고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 읽기만 하면 이게 뭔 이득이 있나. 항상 마음에 그런 불만이 가득 찼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대요. 고등학교 동창을 20년 만에 만났는데 동창이 불자였나 다요. 요새 절에 다니고 하고 막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그 천수경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그거 얘기가 나왔나 보죠.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그 옛날에 우리 카세트 테이프라고 있었잖아요. 요새들 모를 거예요. MP3 이러니까. 카세트 테이프 지금 기억이 나지는 않는데 당시에 어느 큰 스님의 천수경 법문 테이프였대요. 천수경 해설 테이프. 어느 스님인지는 기억이 잘 안 난대요. 지금 가물가물한데 그 카사 한시 그 테이프 하나 60분짜리 테이프 천수경 해설 테이프 8개를 선물로 주더래요. 8개를 천수경에 다 이렇게 해석해 놓은 거, 해설해 놓은 거, 그 천수경 강의 테이프를 딱 받아서 며칠 후에 어느 날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저녁 9시 정도 되었을 때 이거 테이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왜냐면 절에 가서 수리수리만 하는데 무슨 뜻인지는 알아야 되니까 한번 들어봐야겠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하나만 들어라지. 테이프 제가 몇 개 받았다고 했어요. 기억나네. 그래서 애인 일이에요.
뭐 6개 막 이럴 줄 알았는데 하나에 1시간짜리 테프 이제 8개를 받아서 딱 이제 백학하고 들었대요. 그 천수경 강의를 듣는데 그날 8개를 다 들어버렸대요. 그날 8개 8시간을 들은 거죠. 그냥 오늘 처음이니까 하나만 듣자 하다가 8개를 다 들었는데 8개를 다 들으면서 온몸에서 막 그냥 리조릿한 그런 어떤 기쁨과 환희심이 막 젖어가지고 8, 8시간 동안 법문 듣다가 자기 온 지가 황금빛으로 변하는 걸 40년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대. 완전히 황금빛으로 주변에 황금빛으로 변하는 그런 엄청난 경험과 엄청난 기쁨을 느껴 그때 자기가 그분이 이제 못해 신앙이었잖아요. 네, 자기가 다른 종교도 많이 공부를 해봤지만 그 천수경의 그 강의를 다 듣고 불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세상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도 부처님의 가르침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구나. 그 완벽한 믿음의 벼슬까지 심어졌대요. 아마 너무나 감동을 해가지고 그때 자기가 엄청나게 참여를 했답니다. 어떤 참여를 했나? 절에 갈 때마다 스님들 보면 머리 빡빡고 산에 들어와서 세상에서 숨은 세상을 피해서 숨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대요. 그 머리 빡빡갖고 사회에 이제 적응을 못하니까 산에 도망가 가지고 산에서 숨어 사는 사람들이다 생각을 했는데 그 천수경 강의를 다 듣고 불교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딱 알게 된 순간 엄청난 기쁨과 함께야 불교가 정말 심오하구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렇게 위대하구나라는 것을 정말 가슴이게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정말 자기가 불자가 됐답니다. 정말 불자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불교 공부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전에는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이제 다 경전을 읽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뇌면서 정성껏 기도를 하면서 꿈에서 황금빛을 가득한 부처님께서 자기를 보고 미소 짓는 꿈을 몇 번 꿨대요. 그 우리가 몽중갑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 몽중갑이. 그래서 꿈에서 한 황금빛 강명의 부처님이 자기를 바라보면서 환란한 미소를 자기를 이렇게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환한 미소를 짓는 꿈을 한몇 번을 꿨는데 그런 어떤 몽중가피를 받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 뒤로 살면서 나름대로 희로애락은 있었지만 항상 주변 사람들한테 복 많은 팔자라고 정말 복이 많은 팔자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지금까지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온 거 보면 그게 다 불보살린 가피였던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보살님이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가피를 받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남해 보리암이라고 있죠. 남해 보리암에 가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 그 남편이 2000년대 일이었대요. 2000년 거에 20년 전이죠. 네, 남편이 사업을 하는데 그래도 남편 사업하는데 남편 사업이 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자기가 남편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 기도발이 잘 된다고 소문이 그 남해 보리안 관세보살 도랑에 처음으로 가게 됐대요. 하여튼 기도발 좋다면 그냥 막 우르르르 찾아가요. 기도 좋다니까 이제 남해 보암에 이제 차 타고 당신 직접 운전을 해서 갔는데 하필이면 저녁에 퇴근 시간길에 이렇게 고속도로에 붙잡혀가지고 그 금산 입구 있죠. 금산 보암에 금산 입구 주차장에 밤 10시가 돼서 도착했대요. 근데 20년 전이니까 밤 10시저 도착하니까 금산 입구에서 또 올라가야 되잖아요. 산길에 꼬불꼬불해 가지고 너무나 그날 산길이 시커면서 여자 혼자서 차 타고 올라가기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서 어떡하? 갈까? 가자니 아깝고 올라가자니 무섭고 갈까 말까 갈까 뭐 이러다가 누가 따라 하래요. 그래서 이럴까 저럴까 막 하다가 꾹꾹 근데 어떡하지 않고 30분이 지났대요. 30분 동안 이제 가만히 이제 차 안에 있는데 저기서 헤드라이트를 켜놓은 차가 하나가 싹 들어오더래요. 차가 싹 들어오던 금산 입구에서 남해 보암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래요. 순간 느낌에 저 차 보암 가는 차다. 밤 10시 넘어서 그쪽 가는 길이면 보리암뿐이 없죠. 좁은 밤이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끝을 따라가지고 꼬리를 따라서 이렇게 쭉 따라갔대요. 그 앞에 있는 차가 능숙하게 헤드라이터 켜놓고 저기 계속 이렇게 꾸벌길을 올라가다 보니까 그 뒤에 탑 붙어가서 올라가니까 너무너무 편하더래요. 처음 가는 길이만 그것만 따라가면 되니까 꼬리만 가지고 그 보리안 밑에 그 중간 주차장에 딱 멈췄대요. 시커먼데 딱 멈췄는데 여기서부터 걸어가야 되나 보구나.
그래서 이렇게 내려가지고 저기요. 이제 어두우니까 보리암 가세요. 네, 보리암 갑니다. 한데 굵직한 남자 목소리더래요. 수 무섭더래. 그 무섭죠. 남자가 굵직한 남자애 보릴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음에 비웃어요. 비웃어. 그래서 이제보다 그러니까 무슨 무서워 가지고 막 어떡하지 방법이 없잖아요. 뭐 선택의 방법이 없잖아요. 저 보리암 올라가는데 추운 길인데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돼요 하니까 뭐 남자가 뭐 어떡해요 뭐 냈다오시더니 큰 랜턴을 꺼내 가지고 큰 랜턴에 화게 이렇게 남자가 두 발자국 앞에서 걸어가고 보살이 뒤에서 이렇게 따라갔대요. 그 거사님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살님 오늘은 추운 길이지만 다음에 다시 오실 때는 항상 랜턴하고 편한 운동화를 항상 준비하셔야 됩니다라고 더 자상하게 얘기해 주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탁 가서 딱 보리암 마당에 딱 도착했더니 자정이더래요. 밤 자정 이제 12시가 다 해가지고 밤 12시가 돼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남자 숙소, 여자 숙소로 가니까 거사님이 이러더래요. 보사님이 자기가 여기 오래 머물 계획이라고 보살님 전 보리하면서 오래 머무를 계획입니다라고 하면서 조금 있다 새벽에 때 뵈어 법당에서 뵐게요 하고 인사하고 가시더래요. 숙소로. 그 보살님도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여자 숙소에 와서 밤 12시에 이제 도착해가지고 새벽 3시에 이제 기도 시작하니까 3시에 시작하니까 잠깐 눈 붙인데 후다닥 새벽 단일 나갔대요. 새벽에 이제 새벽 예배 법당에 나가서 법당에서 두리번 거리는데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거사님이 안 보여서 우리 같으면 너무 피곤해서 주무시나 늦잠 주무시나 그 예보를 끝나고 이틀 동안 남의 보암에 이틀 동안 그 거사님을 못 보는 거예요. 거사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차도 없고 근데 분명히 자기한테 자기 여기 오래 있을 겁니다. 그랬거든요. 오래 있을 겁니다. 법당에서 봅시다 했던 양반을 이틀 동안 못 본 거예요. 그래서 갈 때도 주차장에 내려와서 차 타고 갈 때도 차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사님은 관세보살님 허신이시다. 내가 막 그 밤늦은 밤에 법당이 못 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보살님의 허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다 그런 경험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가 옛날 전통 불교사라 보면 이런 이야기가 많아요. 절에 올라가다 산에서 길을 잊어먹었는데 누가 와서 도와줬는데 그 절에 가서 고맙습니다. 어디 사세요? 저는 여기 살아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법당에 갔더니 자기 길 가르쳐 준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뭐 그려져 있다거나 이런 불교사로가 엄청 많아요. 경험이 있어요? 여기 경험 있는 분이 계시다네. 손은 가피를 경험이 있어요. 나중에 좀 가르쳐 주세요. 나올게. 아우, 놀랍다. 이런 불교사라가 실제로 많습니다. 근데 그 보살님은 정말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관세현 보살님이 도와주신 것 같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경험을 하셨어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세요. 저도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보사님이 여기 지금 미국에 계시는데 아마 한국에 계실 때 그때 그 설악산 봉정암 전멸궁 아시죠? 내설 올라가셨을 때 그때가 2013년도 안년도 맞나요? 매미 왔을 때 태풍 언제죠? 13년도 맞나요? 태풍 매가 한번 확 뒤집고 가지고 그저 우리나라 국토가 난리가 났을 때요. 네, 그때 이제 전멸보궁에 갈까 말까 지금 좀 길이 위험하다. 근데 이왕 가기로 예전부터 우리가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우리 그냥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계획대로 갔는데 막 그 땅도 지퍽지거리고 나무도 막 부러져 있고 되게 그 산이 좀 험악했대요. 하여튼 백담사로 해가지고 전멸보에 걸어서 올라가서 설악성 전멸보 건강한 남자가 올라가면 2-3시간이면 올라가고 보통 보살님들은 1-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6여시간 걸리시는 분도 있고 시험 이제 가면 1-6시간 가서 봉정하면서 하룻밤 자고 이제 하산할 때였대요. 백담사로 하산을 하는데 그 사악산 내려오는 게면 쌍폭 계곡이라고 있잖아요. 쌍폭 폭포 2개 있고 하여튼 쌍폭 계곡이라고 있대요. 쌍폭이라고. 그 쌍폭 쪽으로 이렇게 내려오실 때 그때 나무뿌리가 반질반질한 나무뿌리가 길 밖에 이렇게 이제 길게 나왔었대요.
그래서 쌍포크 계곡 있는 쪽 그쪽에서 걸어가시다가 나무불이 반질반질한데 밟았는데 거기서 휘청하고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지셨대요. 결국 그 바위 밑으로 떨어지셨대. 떨어지는 순간 당신 몸에 허공에 떴을 때 딱 순간 관세음 보살님아 여러분 다 어우 죽었다 막 이러면서 나는 간다 이러 그 순간에 누굴 불렀다 관세보살 관세음 보살님 도와주세요 저 좀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이 그 짧은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 살려주세요 받아주세요라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근데 사람이 가장 마음이 괴롭고 급하고 위험할 때 연불이 제일 잘 돼요. 그리고 퍽 하고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여보세요. 들리세요? 정신 차리세요라는 남자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떠봤더니 남자가 자기를 보고 이렇게 고함 지르고 있더래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설악 산악구조 대원이었던 거예요. 이제 소식을 듣고 긴급해 온 거예요. 그 보사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 남자가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이건 정말 기적이라고 해운이라고 애내하면 그때 상황의 개골미타 바위잖아요. 네, 구조대원하는 말이 아줌마 떨어져도 바위에 안 떨어지고 바위 틈새 폭신폭신 흙위에 떨어졌다고 이거 기적이라고 주변이 다 바위인데 어떻게 그 사이에 쏙 떨어지냐고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정말 그 자기가 작은 면적 있잖아요. 네, 그 수많은 울퉁불퉁한 바위 그 틈새에 폭신폭신한 그 흙 위에 자기가 떨어진 거예요. 아 괜찮으냐니까 몸이 괜찮은데 팔꿈치가 너무 아프더래요. 팔꿈치가 되게 아파가지고 팔꿈치만 아프고 괜찮아요. 그럼 걸을 수 있겠나고. 아니 몸 다른데 다 괜찮아요. 그래서 뭐 긴급 모삼각 그 뭐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마해서 부축받아 가지고 같이 이제 백담사로 내려왔대요. 백담사에 딱 왔더니 수많은 그 사람들이 소문이 그 짧은 시간에 소문이 어떤 여가 쌍폭에 떨어져서 죽었대. 죽었다고 소문났는데 구조대원하고 걸어오니까 막 박수 치고 막 고함 지르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와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갔더니 이제 이거 다 진찰을 했을 거 아니야. 찍고 했더니 의사가 정말 기적입니다. 이 정도 부딪혔으면 보통이 여기 팔꿈치가 살이 없대요. 살이 없고 근육이 없어서 그렇게 부딪히면 으스러지거나 최소한 건강하고 젊은 사람도 최소한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대요. 그냥 부었을 뿐이라고. 정말 기적이라고. 그때 자기가 떨어질 때 그 한 생각 떨어질 때 어머니 뭐가 아버지가 아니라 나 간다가 아니라 누굴 불렀다. 관세.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관세음 보살님 저 살려주세요. 저 받아주세요라는 그 한 생각이 이렇게 엄청난 가피를 일으킨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께서 그 뒤로도 굉장히 많은 가피가 있었지만 이 보살님께서 지금 미국에 계시면서 지금도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이 믿음을 전혀 흔들림 없이 지금도 매일매일 연불하고 기도하고 법문 들으면서 하루하루를 너무나 행복하게 살아가고 계시답니다. 이 보살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시면서 꼭 우리 소나무 애청자분들에게 꼭 건네주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대요. 그 편지 뒷부분에 보면 첫째가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는 진짜다. 자기가 경험했다.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100% 믿는다. 그러니 불보살의 가피는 분명히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고 두 번째는 당신도 기도해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해보면서 느낀 게 인과 업보와 윤회는 분명히 있다. 윤회와 인과 업보는 분명히 있다. 이 인구보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내가 지은 업은 좋은 업이든 나쁜 업이든 누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반드시 내가 받는다. 그렇다면 인과 업보와 윤회는 반드시 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세 번째의 불자님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이 인과 업보와 윤회를 믿고 이 불보살님의 가피를 자기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다음 생에 또 태어나도 무엇으로 태어나고 싶다. 불자로 태어나고 싶다. 부처님의 제자로 불자로 꼭 태어나겠습니다라고 그러나 소중한 편지를 보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참 그 편지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와 같은 부처님의 참으로 소중한 가피와 이 소중한 부처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시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저조차도 다시 한번 되시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너무나 이렇게 소중한 편지 보내주신 우리 미국에 계신 불자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자,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자, 그런데 이 보살님 같은 경우에도 전생에 성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있다? 성근, 착한 뿌리라고 해요. 불법을 만날 수 있는 착한 뿌리의 인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천수경 강의 테이프 듣자마자 막 기쁨이 올라오고 자기 주변이 황금빛으로 바뀌는 게 느끼면서 완전히 그때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생겼대요. 그런데 그렇게 천수경 강의 테이프 한번 들었다고 그런 믿음 생기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워. 백날 소나무 들어도 아이고 또 저리 또 하고 있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주고 아무리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들어도 우이독경 수의예경 있게 그냥 스님이 옆에서 경을 읽든가 말든가 나는 풀이나 씹을다 막 이런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업보가 두껍다. 업장이 두꺼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업장 두꺼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수경이라든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냥 만난 것만으로도 불교가 이렇게 위대한 종교였구나라는 믿음을 낼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 불자님의 전생에 그래도 성근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 뒤로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해서 이와 같이 놀라운 가피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었구나. 참으로 미묘하고 참으로 희하고 참으로 기적과 같은 인연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들 조금 웃으실 수도 있지만 제 인생의 낙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수행을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수행을 목숨 걸고 했으면 벌써 알아댔겠죠. 땀 목숨 걸어야 될 때 제가 안 걸어요. 아직 아니야. 내 목숨을 올인하기에는 아직 아니야. 항상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말해놓고 부끄럽다요. 대신 저는 그렇게 럼블이 좋고 항상 나무아마미탑을 럼블하고 이게 전생의 어변인지 저는 부처님 경전이 좋아요. 그 부처님 펜만 대장경 막 금강경 읽다가 막 가슴이 울컥거리고 막 그 옛날 큰 스님들이 금강경을 해설해 놓으신 책을 보다가 막 눈물이 막 나올 것 같고 막 그 진리에 대한 어떤 기쁨 때문에 막 법화경 보다가 막 울컥거리고 그래서 또 허엄경에 제가 꽂혀가지고 허엄경 보다가 막 가슴이 내가 전생에 무슨 복을 많이 줘서 이런 경전을 만났을까. 그래서 이렇게 저는 저 또한 업무 영화를 봐도 재밌고 그죠? 영화 보면 재밌잖아요. 영화 보면 재밌고 만화 보면 재밌고 만화 보면 재밌잖아요. 만화 보면 재밌고 술 먹으면 재밌나요? 내가 술을 안 마셔봐서 술을 한번 마셔봐. 술은 안 좋아서 그리고 담배 피면 재밌고 담배 피면 재밌나요? 저는 담배도 안 폈거든요. 담배도 안 배웠는데 그래서 어쩐 동안이세요. 이러면 항상 술, 담배를 가까이 안 해서 그렇다고. 술담 선장품 못 쓰세요. 나 그냥 로션만 발라요. 술, 담배를 멀리 하는 거, 그래서 영화 보면 재밌고 만화 봐도 재밌지만 또 제가 여자친구가 없으니까. 여자 연애하면 재밌다는데. 그 어느 세월에 하여튼 내가 놀아본 게 영화랑 만화밖에 없네요. 볼 때는 재밌어요. 보고 나면 후회돼요. 그 느낌 있잖아요. 벌 땐 재밌는데 보고 나면 좀 후회된 느낌. 부처님 경전 공부는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거는 해도 재밌고 후회가 없어요. 뿌듯해요. 경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내가 전생에 어떤 복을 지었기에 이번 생이 이렇게 부처님의 소중한 가르침을 만났을까. 그 기쁨의 가슴을 꽉 채웁니다. 정말 신기하죠. 네. 그래서 저도 그래도 내가 전생에 좀 성근이 있었나 보다. 전생에 내가 좀 뿌려놓은 복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번 생 이렇게 소중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나고 부처님 가르침 공부하는 게 너무 재밌고 그리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또 사람들 앞에서 설법하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불자님께서도 전생에 복을 많이 지으신 것 같아요. 아멘. 자. 근데 이거는 결국 다 남 얘기예요. 누구 얘기? 남 얘기예요.
내 얘기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불심 있어요? 없어요? 아, 없구나. 아, 어때? 대답조차 없나? 심각해. 끝내. 엎파. 뭐 대답도 없어. 있어요? 있어요? 그래요. 이쪽은 그래도 없나 본데. 불심이 있다는 거. 네. 그리고 여러분, 불심이 있고 기도를 많이 해도 전생의 업이 두꺼우면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덜이게 봐요. 제 아시는 분이 그래요. 스님, 저는 맨날 입만 열면 관세보살을 부르는데도 사는 게 이렇게 힘들까요? 이러시더라고. 내가 마음이 아파서. 스님, 저는 입만 열면 항상 관세음보살, 항상 생활 속에 관세음보살을 부르는데 저에 이렇게 사는 게 힘들까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렸어요. 보살님, 제가 아는 대로만 말씀드릴게요. 결국 자기 업보는 다 자기가 받아야 된답니다. 피할 수가 없답니다. 반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기도를 럼블을 많이 했다고 내가 받아야 할 업보를 피가는 게 아니라 받긴 받는데 어떻게 받는다. 작게 받는다. 이게 인거업입니다. 그나마 보살님이 관세 보살님을 계속 불렀기 때문에 보살님이 어쩌면 크게 받아야 할 업을 여기서 작게 받는 걸로 끝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 보살님이 살아가는 게 이렇게 힘들다면 그만큼 보살님이 전생에 박복하게 산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생이라도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이라도 이번 생이라도 열심히 연불하시고 지금 열심히 연불하고 공덕을 쌓고 선업을 지으신다면 언제라도 받는다. 다음 생이라도 자기가 받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지은 업은 허투루 가는 게 아니니까 그냥 지금 같은 마음으로 계속 연불하고 복을 지으세요라고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스님 말씀 드니까 이해안이 되네요. 이러시더라고. 솔직히 스님 입장에선 그래요.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기도하면 한 만큼 복 받으면 좋겠잖아요. 네, 근데 기도를 많이 하셔도 힘들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가슴이 너무 아파요. 하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누가 받아야 된다. 내가 예를 들어 광우를 포함해서 물론 저도 포함해서 제 주변에 친하게 지는들 중에서도 지도 한 번 안 했는데도 잘 풀리는 님이 있어요. 얄미워 진짜 정말 기도 한 번 제대로 안 하는데도 정말 일이 잘 풀 그냥 막 고속도로 하이패스만이 쭉쭉 잘 나가는 스미 있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해도 항상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는 스님들이 있어요. 똑같은 스님도 그런 결과가 있냐고. 다 누구 업이다. 내 업이다. 다 내 업이다. 그런데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당당하게 럼블하고 업장 수몰하고 복지 예시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게 저도 효과를 봐서 그래요. 아멘. 저도 힘들거나 괴롭거나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알게 모르게 자꾸 복 짓고 했더니 정말 일단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진짜 제 썰을 풀려면 시간을 풀어도 끝이 없어요. 정말 이상하게 기도를 열심히 하고 복을 많이 줬더니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희한하게 좋은 타이밍을 만나서 일이 잘 풀리는 그런 걸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이런 나도 기도 하나 안 하는데도 일이 잘 풀리는 스들 보면 짜증난다. 짜증나. 하지만 그것도 다 누구 복이다. 다 자기 복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 중에서 최고의 복은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게 즐거운 게 제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복인 것 같아요. 나머지 돈, 권력, 명예, 인기. 인기는 거품이에요. 그런 거는 다 무상하고 허무하다. 부처님 법을 만나서 제대로 수행하는 게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